우리 다 같이 인사로 오늘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좀 쳐다보시면서 얼굴, 입꼬리가 이렇게 귀에 걸리도록 하셔서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와 더불어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매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의 어떤 특별한 날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각종 화려한 조명들과 장식들, 또 선물, 산타크로스 이런 것들이 상징이 되어져 가는 크리스마스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지요.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즐겁다, 기쁘다 라고 하는 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을 얘기해보면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고요. 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쳐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를 않지요. 또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2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하여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연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연말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파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날, 나를 위하여 있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날, 바로 그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현대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현대는 예배도 없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즐거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쾌락들, 방탕한 것들, 그런 것들만 현대에는 남아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아마도 선물일 것 같아요.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또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함께 우리가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선물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일 선물?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생일 선물?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에게 정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었을 때에 그 필요한 것을 받았을 때 선물, 그 선물은요 늘 기억에 남게 되지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당장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라면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은 선물의 1순위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현금이죠. 현금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현금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받던 것, 그냥 받고 싶은 선물이었긴 하지만 사실 기억에 남는 선물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연필 한 자루가 필요했을 때에 그 연필을 내가 받았을 때 그 연필은 이 연필을 내가 누가 나에게 주었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선물 그러면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막연하게 어떤 선물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필요로 하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선물.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이나 혹은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어졌고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만 그 선물이 기억에 남고 그것이 소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귀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왕이 백성들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늘 가까이서 보기를 원하다가 한 번은 백성들이 다니는 목욕탕을 갖게 됐어요. 근데 지금의 목욕탕이야 보일러통으로 하면 되지만은 옛날 목욕탕은 그게 아니죠. 사람이 물을 끓여서 그 물을 탕에다가 갖다 부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욕을 즐기는 그런 가운데에 한 사람만은 그 목욕을 즐기는 게 아니죠. 못 즐기죠. 그때 그 왕이 그 사람을 보게 되어졌어요. 물을 데피고 장작을 떼서 물을 데펴서 나르고 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어서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떻게 하며 함께 도와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친하게 되는 나머지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목욕탕의 목욕탕 지기는 그에게 저는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왕인 당신께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했던 것이 어떻게 왕인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냐.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나와 함께 해줬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와 함께 해줬던 왕인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선물이 아니라 다른 선물을 원하죠. 어떤 선물을 원해요? 돈, 내가 갖고 싶은 게임기, 컴퓨터. 내 스스로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선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즉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는 지금 있어야 될 게임기가 아니라, 지금 있어야 될 어떤 물질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 선물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는요,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 양떼가 자기 양의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위탁받아서 싹을 받고 목자의 일을 하는데, 이 목자의 일이 얼마나 힘드냐면 밤낮이 없어요. 낮에도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밤에도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어떤 목장이 있어서 제한된 구역 안에 있다면 퇴근도 하고 하겠지만은, 당시는 그런 목장이 없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목자들은요, 옮겨다녀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했고요,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처음 선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처음 선물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름이 누군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자들이에요. 이름조차도 없는 이 목자들에게 주님은 첫 번째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선물이 되어주셨을까요? 그들이 비천해서? 그들이 연약해서? 아니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라고 하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먼저 선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자는 양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전체를 통하여져서 늘 말씀하실 때에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던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목자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목자로서 첫 번째 선물이 되어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하필 목자일까요?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의사도 있지요. 혹은 왕도 있잖아요. 왕도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왕으로 오셨어도 되고 의사로 오셔서도 참 좋으실 것인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또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로 오셨으면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셨을 텐데, 왜 의사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목자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은 어떤 동물이냐라고 봤을 때에 이 양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신 목사님 글을 잠깐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은요, 이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구별을 못한대요. 너무너무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양이요, 시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너무너무 세대요. 우리가 양을 보면 굉장히 순한 것 같죠. 근데 이 순한 것 같은 이 양이 고집이 황소고집 저리 가라는 거예요. 이 양이요, 순할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순하지 않대요. 딱 한 번 순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외에는 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딱 우리 사람들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내 인생에 1초 뒤에 1시간 뒤에도 알지 못하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뻔히 들통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당장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 청문회를 보면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당장 앞에 것도 모르는 인생이면서도 다 가진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거기에 고집은 얼마나 센지. 한번 이 고집을 부리면 꺾을 고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뭐 최씨 고집, 뭐 무슨 고집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나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성을 가진 사람들만 고집이 센가요? 아니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이, 나는 순해서 고집 같은 게 없어요? 아니요. 다 있더라고요. 애들도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먹을 거 줄 때까지 주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을 받아주고 그 고집을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고요. 아무리 아픈 환자라도요, 그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은 시력이 약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고집불통인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지요?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늑대다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아무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던 양치기. 바로 그 양치기가 바로 목자인데 예수님은 그런 양치기 소녀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치기의 그 목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치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다윗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타작마당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런 성과 없는 물고기 잡는 일들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데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양이 자기의 그 시력이 약한 것들, 자기의 그 고집불통인 것들, 그런 것들을 양이 알고 있다면 목자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특징을 알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그냥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쳐버리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들을 받으셨다고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고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로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목자들은요 양과 함께 했습니다. 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추울 때도 양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그 양을 보호해 주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그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선물, 나에게 꼭 있어야만 할 선물, 그 선물을 목자들이 받았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좋은 선물을 받고는 이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했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 좋은 선물을 받고 있는데 왜 그들이 무서워했을까요? 당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죽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목자들이 그런 주의 영광의 자기를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죄의 본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움과 혹은 무서움들은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양이 시력이 약하고 고집불통인 것처럼 그것이 양의 특징인 것처럼 오늘 선물을 받아야 될 우리의 특징이 그 선물을 받기에 부적합한 모습, 바로 죄의 본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두려워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필요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셔야만 내게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선물이 나에게 필요한 선물인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마가 사랑했던 이 세상, 바로 그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명예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 생활을 나갈 수가 없고,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들은 그런 세상의 물질들과 권세와 명예들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이 내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를 즐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 선물들을 우리는 오히려 다른 곳으로 사용할 것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을 아셨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떡집. 방앗간이라는 거죠.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떡을 주는 것처럼,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관심은 결국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는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선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왜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마스를 큰 기뻐하는 날이라고 얘기할까요?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이 해결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날이라고. 오늘 이 날의 주인공은요,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 자신이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 내가 주인공인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모든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를 위하여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날이라고 명랑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이 즐거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를 통하여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크리스마스와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너희는 크리스마스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그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냥 내가 받았구나 꽁꽁 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랑을 하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죠. 남편한테 선물 받으면 반지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받으면은 이렇게 껴놓고 할머니야 뭐 그런다면서요. 그것처럼 왜 그래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 자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날이 되어져요. 그래야 내가 선물 받은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물들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선물을 되어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